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쭉 이어졌었던 그동안의 이 압살롬 사건, 그리고 압살롬 사건에 이어진 세바 사건, 요것과는 좀 별개로 그냥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흉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흉년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굉장히 큰일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왜 흉년이 왔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왜 흉년이 왔을까? 흉년이 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일 때문에 발생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때에 이방인들이지만, 아모리인들, 이방인들이지만 여호수아와 맹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약간의 그 속임수가 등장하긴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았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왜 죽였냐면요. 여기 이렇게 나와요. 사울은 민족주의적인 열성 때문에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사울이 착각했던 신앙인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적 열성을 하나님도 또 백성들도 그것에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민족주의적인 열성, 이스라엘의 선민사당 이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착각했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히 이것이 그럼 사울이 맹약을 깼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징계인가?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너희 마음이 풀리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은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부모들과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아예 그냥 멸절당할 뻔했었어요. 다 죽어버릴 뻔했었어요. 그것이 마음에 이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마음이 진짜 썩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회복될까요? 이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고 우리가 사울 가문에 복수할 수가 없는데 복수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7명만 사울 가문에서 7을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들의 마음은 풀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실은 이거 누가 이걸 당했어야 되냐면, 이 보복을 당했어야 되냐면 사울이 당했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가문에서 7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요나단의 자기 친구였던 요나단의 가족들은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다른 사울의 가족을 찾아서 7명을 내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7을 죽이는데요. 그들 중에 2 아들이 누구냐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냐면요. 이 여인이 마치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이 다윗의 권좌를 빼앗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척들과 음란하게 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아야의 딸 리스바는 사울의 대장군이었던 아브넬이 나중에 이스보셋 왕국을 세웠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아야의 딸 리스바와 통관한 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넬이 자기가 이 나라의 진짜 권력자다, 자기가 진짜 실세고 이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일 뿐이다라는 걸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용당했던 여인입니다. 너무나 불쌍한 여인인데 이 여인이 자기 아들들 때문에 살아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아브넬에게 강간을 당할 때에도. 그런데 이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 불쌍하고 아야의 딸 리스바도 불쌍하죠. 그래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그 자녀들이 죽은 곳에서 주저앉아서 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시체에 독수리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맹수가 달려들지 못하게,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시체를 매장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는 정말 이 보리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이 비를 보통 성경에서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이 늦은 비가 오기까지 이것이 뭐 빨리 오면 좋지만 이 비가 빨리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막 한 달이고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아들들의 시체 앞에서 이 엄마가 이 베옷을 입고 이 독수리를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시체를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체를 매장은 못하고 그것은 왕이 금지했기 때문에 건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 엄마의 심정 아시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면요, 사울의 민족주의적 열성에서 출발한 그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 여기서 만약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그 잘못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어서 흉년이 온 거였다면 이 시점에서 사울의 7 아들이 죽고 흉년이 그쳤더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언제 비가 오고 흉년이 그치냐면요, 그 아야의 딸 리스바의 그 불쌍한 사연을 다윗이 듣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뼈를 그동안은 가져오지 못했는데, 사울의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매장했던 사울과 요나단의 이 뼈를 가지고 와서 이 죽은 7 아들들과 함께 매장을 하고, 아야의 딸 리스바의 마음까지도 다윗이 만져주고 난 후에 그제야 흉년이 그쳤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흉년은 단순히 사울에 대한 징벌로서, 사실 사울에 대한 징벌로서 그런 거라고 하기에는 왜 사울이 잘못했는데 모든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괴로움을 당해야 합니까? 사실 그리고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벌이면 이미 사울의 아들이 죽는 순간 끝났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을 주신 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풀리지 않은 원한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 악순환을 끊을 때까지 사실은 모두가 너무 불쌍해요. 모두가 너무 불쌍해요. 사울의 그 잘못된 민족주의적 열성 때문에 모두가 너무 불쌍한데, 그들의 아픔이 완전히 끊어질 수는 없겠죠. 사실은 여전히 그들은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정당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흉년이 들어 있는 거죠. 그것이 기브온 백성들의 원한이든 또는 아야의 딸 리스바의 아픔이든 그 모든 것들이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물론 아픔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었는데, 조치가 취해진 후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약이다 라는 말 쓸 수가 있겠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을 때는 시간은 오히려 이 마음을 더 썩고 부패하게 만들 뿐인 거죠. 오늘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사실 이 모든 일의 발단에 사울의 민족주의적 열성이 있었다. 비뚤어진 신앙이 있었다. 우리 그런 것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뚤어진 신앙, 혹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아픔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런 징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분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파하는 이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든 치료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